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이 동방정교하고 이 서방 카톨릭이 이제 분열된 겁니다. 이게 교회사에서는 제일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탄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517년에 있는 이제 개신교, 서방 카톨릭에서 이제 신교, 부교 나뉘는 이제 그 사건이 두 번째로 크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래 이제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한자어로 중국에서 표기하기를 기리사독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언어로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한역으로 이제 하니까 기리사독. 그래서 그 첫 자하고 마지막 자를 따가지고 기독이다 이렇게 이제서 기독교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는 굳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교라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지고 잘해서 발전을 하면은 항상 이제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이렇게 다르고 또 가끔 과격하게다 보면 충돌이 되고 그래가지고 분열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1054년에 동서양의 이 교회가 분열하는 것이 가장 큰 사건으로 그렇게 교회사에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좀 보기로 하는데, 오늘날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이게 많아요. 그래서 교파가 참 많고 교단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에게 될라. 요한복음 이제 17장 11절 보면 다락방 강화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 우리가 다 한 아버지를 섬기고 또 한 주로 섬기니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의 분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단 크게 보면 7가지인데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한 180개 내지 200개 숫자도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의 예장, 합동, 통합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요. 아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편으로 발전하는 데 어떤 의미에서 좀 좋은 쪽도 있는데 서로 좋은 의미로 경쟁을 하는 것도 있는데, 또 안 좋은 쪽으로는 분열을 너무 많이 하고 그 과정에 싸우고 서로가 상대방 흠집내기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려움을 참 많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단이나 잘못된 이런 이제 교리 같은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슷하거든요. 다 예수 믿어 구원한다. 근데 조그만 차이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뉘었어요. 어떻든 이제 이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정교회가 처음 분리라는데, 이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말은 여기 나온 대로 다방면이다, 보편적이다, 포용적이다, 일반적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 일반 교회고 이제 정통 이런 교회다 이 뜻으로 이제 카톨릭이라는 말을 쓰고, 거기다가 서방을 항상 붙입니다. 서방 카톨릭. 그다음에 정교회는 이제 정통적인 이제 진리를 고수하는 데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항상 동방 쪽이 붙어요. 그게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어서 그런 의미로 유럽에서 보기에 이제 그렇게 방향을 표시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서쪽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카톨릭이고 동쪽에 있는 교회는 대부분 이제 유럽 쪽에서 보기에 이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둘 다 이제 구교죠. 지금 우리 신교 입장에서 말하면 구교회예요. 둘 다. 그러니까 구교는 지금 3가지가 있는데,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그리고 이제 거기 교회 지도자 이름이 보통 이제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단일 체제로 돼 있어가지고 교황권이 이제 완전히 형립이 돼가지고 교황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다 통솔하고 지휘하는 그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방 정교회는 이제 찬양을 아주 많이 해요. 찬양을. 그러니까 이 예배 의식에서 우리 개신교는 설교를 이제 주로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1시간이다 그러면 30분 이상 이제 설교를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동방정교회는 이제 절반 이상이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은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식.
그래서 차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체현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 건 아닌데 그거를 계속해서 재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제 대속하셨다. 그걸 재현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동방정교의 신부나 캐톨릭 신부는 말씀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성경 연구 안 해도 되고 설교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읽어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이제 적당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뭐 천주교 교인들이 딴 데 안 갑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이제 한 체제이기 때문에 소화동이면 소화동 천주교 다니는 거고 하안동 가면 하안동 천주교 다니고 뭐 저기 서울로 가면 서울 천주교 이렇게 이적만 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신부도 또 가끔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개교의 중심으로 뭐 은혜가 넘치는 거 찾아다닌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개신교는 막 이 교회가 모든 권한이 개교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에 따라서 천차만별 여러 가지 색깔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도 거기 자기 맞는 이제 선호에 따라서 옮겨다니고 그러죠. 이제 동방 종교가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가 복음이 확정될 때 교회가 탄생하는데 오순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40일 있다 오순절 사건이 이제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나서 이제 너희가 기도하라 또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이제 임재하면서 그때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 그 오순절 초대교회는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대부분 이제 가정 중심으로 모였어요. 가정교회.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는 막 건물을 너무 중시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뭐 대단한 뭐 이렇게 사명인 양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 축복은 주신 양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신경 안 써요. 왜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연합이다.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다. 이런 개념이 뚜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다 치중을 안 했어요. 이 건물 개념은 구약 개념입니다. 구약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인 면이나 신학적인 면에서도 성전 건축하는데 무리수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건물은 뭐 옮겨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빌려서 쓸 수도 있고 저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는 이찬성서 있네. 우리 교회도 학교를 건물을 빌려가지고 그냥 예배 주일날 드리고 자기네 선교관 하나 조그만 거 있는데 그것도 기부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회에다 환원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교인들의 모임이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 좀 이 부흥사들 중심해가지고 너무 성전 건축에 막 열을 올려가지고 거기다 하다가 성전 건축 때문에 망한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로 막 나온 사이트가 많은데 그냥 부작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고 이제 동서 교회가 이제 분열하게 된 첫 번째 거는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황제가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가 야고보의 그 혈혈시 야고보를 이제 죽이죠. 야고보 사도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흩어집니다. 베드로도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게 되고 바울 뭐 또 바나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가고 그 과정에서 로마가 이제 개입을 해서 한 250년부터 300년까지는 극심한 이 아주 박해시 되고 네로 황제 때부터 그러니까 주 64년 때부터 박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10대 박해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우지간 핍박을 엄청 받아요. 그래서 이제 토굴로 숨어들고 뭐 카타고로 숨어들고 참 어렵게 생활하다가 마침내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을 합니다.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공인했다는 것은 국교가 아니고 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실제로 예수를 구주로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또 상당히 좀 의문이 많아요.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개인 걸 보면 뭐 아주 폭군이기도 하고 자기 아내도 자기 아들도 장인도 막 죽이고 이런 좀 도덕적으로 약간 좀 흠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공인해 주게 됩니다. 그 밀리우스 다리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신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살아있을 때는
이 교회 말하자면 수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도 다 섬기면서 황제가 그들의 그 모든 걸 통치를 하면서 통할하고 거기 수장님과 동시에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서 그냥 인정을 해준 겁니다. 완전한 신앙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380년에 와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에서 국교화가 됩니다. 국교. 380년에 국교화를 선언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나라 종교는 기독교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 파급 영향을 미친 것은 392년에 와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로마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방 신에 아주 이렇게 몰두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뭐 황제가 명한다고 해서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하고 조상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말라 그런 속담도 있는데요. 어떻든 그 종교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이지만은 그걸 척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이제 392년 와서 로마에 완전히 이제 국교가 기독교를 자리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이제 돌아오는 게 기독교를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아무래도 황제한테 점수 따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또 가산점을 주고 그랬으니까 이제 기독교로 이제 본인은 아닐지 실제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외적으로는 잘하는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드러납니다. 예, 이 외적으로 팽창이 되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고난과 역경 앞에서는 순수하고 소수지만은 아주 뜨거운 신앙인데 이렇게 말하자면요, 이제 겉으로는 신자가 드러나서 좋은데 내적으로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황제가 이 교회 수장한테 이제 안수받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다 정신적인 지주는 이제 이 교회 수장이 이제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황제에 등극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나가지고 이렇게 중세 교황권과 이 황제권이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백성들에게 이제 민폐를 끼치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큰 사건이 이제 이 정교회가 이제 분리되는 건데 이거는 콘스탄티노플이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원래 이태리의 로마가 이제 수도이거든요. 이게 거기가 이제 로마가 이제 이 나라의 뭐 여러 가지 국회라든가 원로원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문화적인 중심지가 로마였는데 이제 이 북방에서 말이죠. 나중에 칭기스칸이 이쪽으로 넘어오지만요. 그쪽의 세력들이 자꾸 이쪽을 넘어오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터키에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그러니까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탄불 이게 다 똑같은 명이에요. 이제 이스탄불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회교권이 그 성을 이제 점령하면서 이스탄불로 바꿨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이제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하고 이제 이 동쪽에 있는 이 이스탄불, 그러니까 비잔티움하고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동쪽으로 온 비잔티움에 온 그 교구, 그러니까 그때는 주교가 왔는데 그것이 이제 동방 정교가 되는 것이고 기초가 그 다음에 로마에 여전히 남아있던 그 캐톨릭 그것이 서방 캐톨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왕이 와서 그 왕이 수장령처럼 교회에 이제 권한을 딱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쥐고 있는데 저쪽 서방은 이태리가 거리가 머니까 이게 미치지가 않으니까 정치적인 거는 미쳤지만은 종교적인 거는 그쪽에 있는 이제 수장이 주교가 이제 딱 자리를 잡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멀리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영향력이 안 미치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이게 갈라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는 중간에 이제 476년에 로마를 그러니까 이태리 지금 로마 그 옛날 로마의 전성시대의 그 도시를 게르만 민족이 와서 잡아요. 근데 게르만 민족은 이제 지금은 독일 민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옛날엔 야만족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오랑캐족이다 그렇게 로마인이나 이제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변방에서 이제 별로 힘없이 떠돌이 생활하다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목동들이고 이게 산악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대규모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를 이제 점령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들어와서 프랑크 왕국을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프랑크 왕국의 그 황제가 기존에 그 있던 기독교를 이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이제 신으로 이제 다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독교를 인정하자. 왜냐하면 그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의 캐톨릭 교부를 아주 우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도 기독교인이 되겠다 그러면서 황제가 이제 친히 같이 이제 연합해서 그런 민심을 수습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제 프랑크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동방에 이제 이 있는 콘스탄티노플을 세웠던 이스탄불 거기 비잔티움하고는 이렇게 이제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말을 안 듣는 거죠. 이제는 왕국 자체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고 이제 신앙적으로는 옛날에 같았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때는 이 신학이 확립이 안 되고 초창기 성경이 원본이니까 성경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 이제 이 교부들이 신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신학이 세 가지가 생기는데 예수님 성부에 대한 이 문제가 제일 처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그룹이 있고 또 한쪽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런 그룹이 있고 또 한쪽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다 이런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교 회의를 합니다. 이제 그게 초창기부터 콘스탄티노플 때부터 이 문제가 있어 325년 니케아 종교회를 여는 것이고 결국은 거기서 아리우스파를 정죄를 하는 것이죠. 아리우스파는 이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에 대한 것을 부정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안정을 시켰는데 381년에 와서 또 콘스탄티노플 공회를 열어요. 이때는 이제 삼위일체 논쟁이 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님이 동등하냐 안 동등하냐 여기에 대한 좀 회의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한점 밑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라고 또 빌립보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밑에 계신 다른 주이신지 이런 것이 좀 헷갈려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그래가지고 신학이 정립이 안 됐으니까 성경이 이런 각도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런 각도로 보면 저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다 감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걸 안 믿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아들이고 성자 아들 밑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어도 구원 얻는 거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신학적으로 이해를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계속 듣다 보니까 지금 이해가 삼위일체로 이제 확립이 돼서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것이지 실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논쟁 가지고 이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이제 돼가지고 거기서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성자에 대한 문제는 325년 니케아에서 이제 결정이 났고 성령님에 대한 것은 그때는 성령님으로 아버지로부터 나오느냐 아니면 아들로부터 나오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어디서 나오시냐. 그러니까 성령은 물병이 있으면 물병에서 약간 밑에 이렇게 흠이 있으면 거기서 새어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또 불빛이 있으면 불빛이 새어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현된다 그래서 발현된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의 영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혼동돼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캐톨릭에서 로마 캐톨릭에서 그 후에 다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회의에 대한 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로부터 발현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동방정교회는 아니에요. 동방정교회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다. 이 서방 카톨릭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발현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는 서방 카톨릭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로 해가지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자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이 발현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줄기에서 우리가 분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저기 동방정교는 성부 하나님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다. 그러니까 성자님에서 발현된다는 건 아니죠.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교리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뭐 틀리다고 해서 구원 얻고 안 얻고 그런 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다 신학적인 문제는 다 감안하시고 우리를 좀 아시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동방정교하고 서방정교의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 거리상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이제 서로가 독립체가 되다 보니까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5대 교구가 처음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 공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380년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 데오도시 황제에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 된 다음에 5대 교구가 생겨요. 5대 교구가. 그 교구가 콘스탄티노플에 하나 있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에 하나 있고 또 안디옥에 하나 있고 로마에 하나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탄불이고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였고 알렉산드리아는 저 아프리카 카이로 쪽에 있는 거고 안디옥은 터키 쪽에 있는 거고 로마는 이태리의 그 수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치가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교구가 있었는데 콘스탄티노플 이 하나는 동방정교가 되는 거예요. 동방정교가. 처음에는 황제가 있었으니까 힘이 셌죠.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 이제 이 프랑코 왕국이 들어서다 보니까 정치적인 압력이 이제 미치지를 못하니까 결국 독립해서 이쪽은 서방 이제 카톨릭으로 되는 거고 이 로마 저기 이스탄불에 있던 거는 동방정교가 돼가지고 동방정교는 지금 16개 연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뭐 이렇게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다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한 통할이 아니고 세계가 통합체가 아니고 각자 독립체입니다. 독립체. 그래가지고 그 16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거기서 최고의 의사결정을 이제 내는 거예요. 교리도 결정하고 무슨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정치적으로 독재거든요. 독재.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권한의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냐? 황제.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잘 모르면은 동방정교회는 이제 16개 연합체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회처럼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고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다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정치체제가 단일체제이니까 여기 소화동 신부, 하안동 신부 뭐 해가지고 이제 한국 추기경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관할하는 거예요. 헌금도 다 올라가요. 다. 그런데 이제 일부 쓰고 이 보고를 하고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하고는 이제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헌금이 다시 모아져 가지고 전부 이제 로마 현재 여기 바티칸이 있는 로마 글로 이제 지금 이태리에 수도인 바티칸 있잖아요. 로마 옆에 로마하고 같은 지역인데 거기 바티칸 공화국이라고 나라로 인정해 줍니다. 그냥. 근데 그걸로 다 올라가고 모든 권한이 교황으로부터 나와요. 교황으로부터. 교황 한마디가 곧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갖다 보면 좋은 점이 일사불란하는 것이고 뭔가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부정부패와 만약 이 가장 수장이
헷가닥 마음을 잘못 먹으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부정부패 잘못될 확률이 많아서 중세의 매석이 많고 이 성직에 대한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면죄부 이상한 뭐 성모 승천설 그리고 뭐 성모 무호설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그 면죄부 이런 게 이제 등장하는 것이 교황이 정치적으로 말이죠. 헌금 부족하면 면죄부 팔자 그러면 그냥 은원회하고 그냥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중세 이제 이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54년에 동서교회 분열, 1517년에 종교개혁, 그 다음에 1534년은 성공회가 생겨요. 성공회. 그때는 이제 아직 개신교가 완전히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성공회인데 뭐냐면 헨리 8세가 영국의 헨리 8세가 옛날 영화에 천일에도 나왔지만은 바람을 많이 폈어. 이제 자기 원부인을 두고 자꾸 세컨드를 얻어서 하니까 교회에서 덕스럽지 못하다고 이제 경고를 줍니다. 왕이지만은 그렇게 엉뚱한 짓 하지 마시오니까 헨리가 이제 군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반발을 하죠. 그래서 캔터베리 그 주교가 자기 영국의 그 관할인데 로마에서 이제 이렇게 지배를 받던 관할권인데 캔터베리 주교하고 짜고는 반발을 해버려요. 우리는 이제 독립하겠다. 그래가지고 수장령을 발표해요. 수장령이 뭐냐면 교회 우두머리는 이 교황이 아니고 왕이다 왕. 그래서 자기가 왕의 이 캔터베리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가 딱 되면서 캔터베리 주교하고 독립을 선언한 것이 그게 바로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지금은 영국이 성공회죠. 이 전부 대다수 국민들이 성공회. 거기 이제 나중에 그 감리교가 이제 들어서면서 그래서 저기 그분이 이제 감리교 요한예술례가 이제 들어서면서 감리교가 들어서가지고 이제 감리교가 거의 많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 대다수가 이제 거기는 성공회 영국에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상 논란이 있어. 성상 논란. 우리는 이제 성상 그러면 그림하고 조각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천주교나 이 동방종교는 아주 화려하잖아요. 색상이 유리부터 그냥 화려하게 해놓고 마리아상도 해놓고 예수상도 해놓고 뭣도 해놓고 정광호 목사님이 저쪽 천안 쪽에다가 뭐 기독교 단지를 만든다 그랬는데 예수상을 크게 만든다 그러는데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절 이 성상을 인정을 안 합니다. 원래 이 사상이 이렇게 신학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저 브라질에 가면 세계 최대의 예수상이 있거든요. 브라질은 천주교의 추기종교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예수상이라든가 마리아상이라든가 성인상 그림 그런 걸 아주 중시 여깁니다. 이걸 외적인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내적인 걸 이렇게 아주 귀하게 내적인.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하면 예수상 건립하는 거는 까딱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 이 교단 중에는 십자가도 걸면 안 된다. 하나님을 물질로 제한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십자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처음의 동기는 처음 믿는 사람들 초신자들에게 말로만 설명하거나 글로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자 이렇게 시작된 건데 나중에 이것이 점차적으로 우상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상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동방종교에서 우상을 없애놓으면서 전부 성상을 금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서방교회에서 따르질 않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독립했겠다. 뭐 저기 옛날 그 동방종교의 그 콘스탄티노플에 세웠던 그래도 거기서 지시한 건 뭐하러 듣냐 했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양쪽 다 동방종교에도 마찬가지고 서방종교에도 의식을 아주 중하게 여기고 명칭도 신부이고 또 이렇게 성상이나 그림 같은 거 동상 같은 건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이 찬양을 동방종교는 아주 많이 합니다. 서방종교 이쪽 캐톨릭은 의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중세에
천년 때부터 이제 1200년대 그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 차례 4차에 걸쳐 보내는데 이 교황권의 남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성지가 여기 그 터키 쪽에도 초대교회가 있는 데고 여기 예루살렘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쪽을 동방 쪽에서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대 지장이 따라 가지고 이제 십자군을 보내가지고 군사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1204년에 완전히 이스탄불을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이죠. 거기를 비잔티움 거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동서교회가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형제였는데 사실은 그래도 예수를 믿는 형제인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 러시아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서로 동방청계 둘 다다. 그 뭐 저 푸신도 그러고 저기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다 정방교회 교인이다. 그런데 둘이 싸우잖아요, 그냥. 자기들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똑같아 이것도. 그래가지고 1204년에 십자군이 와서 완전히 이스탄불을 아주 박살내는 바람에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됐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부드럽게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강력하게 자기 의견만 고집하다가 결국은 이제 1453년 5월 29일 날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스탄불이 점령을 당합니다. 이제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었는데 이스탄불로 이제 바뀌는 거죠, 명칭이. 그래가지고 그 터키가 초대교회 그 성지인데 말이죠. 그리고 완전히 기독교의 최대 도시였어요. 그때 그 당시 이스탄불이 한 40만 명이 됩니다. 40만 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광명시 인구가 40만에서 50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도 된 거예요. 이 정도. 근데 이렇게 뭐 건물이 높은 건물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세계 최대의 기독교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아주 무역의 도시고 아주 번창하던 도시가 오스만 제국에서 망해가지고 1453년 이후에는 이슬람화가 되어버린다. 이슬람화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슬람이 이 아랍 진영까지 전부 다 먹어 들어오면서 지금 이란, 이라크, 사우디 전부 다 이슬람화 됐잖아요. 그 전까지 다 기독교인이었어. 기독교. 다 기독교 성지고 기독교가 거기 휩쓸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거기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살아봤는데 왜 그러냐. 요 동방정교하고 서방정교가 싸우면서 너무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못할 짓을 많이 했어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세금 막하니 걷어가지고 궁궐 짓고 성전 건축하느라고 백성들의 그 고혈을 짜냈듯이 말이죠. 그렇게 이 기독교 말하자면 귀족들이 서민들을 아주 수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거기서 민중봉기를 일으킨 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걸 들고 우리는 민중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와가지고 선정을 베풀고 이 교황권하고 동방정교하고 싸우면서 피비린 나게 죽였는데 오스만 제국은 안 죽이는 거예요. 포용증을 쓰는 거예요.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까지 살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가 지난번에 잘못했는데 그냥 잘 살아라 그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돌아서 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세 이후에 15세기 이후에는 지금 이슬람화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래 다 기독교 성지였어요. 그가 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까지. 근데 지금 전부 이슬람화 돼가지고 이제 그 마호메트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뿌리는 비슷해요. 다 똑같이 다 하나님 믿고 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요. 마호메트도 위대한 성인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단지 마호메트가 최후의 선지자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말한 마호메트경을 가장 중시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 서로 주님의 이 마음으로 언제나 발음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감싸면서 우리 정치도 지금 그러잖아요. 윤 대통령 여러 가지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옛날까지 똑같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너 죽어라, 너 죽어, 너 잡아놓는 거예요. 그냥 정치에서 선거에서 피하면 너 죽어야 된다. 그냥 먼지 날 때까지 터는 거예요.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포용기처럼 못 쓰고 그냥 내 편 가르고 아군 척군 가르고 이게 완전히 이 기독교사의 참 치명타인데 우리도 지금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든 주님의 제자 이렇게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포용해서 다시 일치하고 우리가 싸울 것은 사탄 마귀와 그리고 악한 권세와 싸우는 거죠.
이 같은 기독교인끼리 치고받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늘 이렇게 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